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붙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목사의 진심을 발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오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이제 지역인데, 이 그리스 지역이 이 교회가 이제 많이 세워졌습니다. 자, 근데 대표적인 세 가지 교회가 있는데, 마케도니아 교회가 첫 번째가 빌립보 교회, 그리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성령께서 막으시고 이제 환상을 보여줘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키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곳이 빌립보 지역이고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참 곤란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한 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넘어와서 3주 정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밤낮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 헬라의 귀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특별히 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항구 지역입니다. 어느 곳이나 이 항구 지역은 이제 많은 무역이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과 함께 같이 항상 들어오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그런 우상들이 집합하고 있는 곳,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많이 또 벌어들임으로 인해서 또 정신적 또 육적으로 이렇게 타락해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것.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세계를 이끄는 그런 아주 대단한 무역항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 비록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기적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3주만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좀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런 사도라 칭하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자도 나도 뭐 제사장이다, 뭐 아니면 사도다, 내가 이런 또 진리를 알고 있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 잡교들이
이제 판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도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들 아니면은 새로운 신흥 종교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진심을 알아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그 사도권에 대해서 정말 사도가 맞나, 정말 예루살렘부터 그 증거되어 온 그 복음이 맞나 이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 우상과 또 그리스 철학과 그런 모든 것들이 집합해 있는 곳이라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로마가 또 다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 이 복음을 믿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또 위로하기 위해서 또 이 데살로니가를 섰고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고 이제 거기서 세상의 그 가치관, 거기에 있는 그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을 쫓아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는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 오해가 많이 있었는데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예수란 분이 있었어.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온다고 하면서 오는데 그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단들이 막 판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상한 이단들이 나와서 막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런 영적인 그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무엇이 부활이고 무엇이 예수의 재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부분은 2장이잖아요. 2장은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을 때 내가 진실한 사도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정말 참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본문의 배경 속에서 잠깐 좀 구절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1절 2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3주간 가르친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이라고 칭했던 그런 많은 그런 호도된 그리고 또 변질된 또 잘못되어진 그 복음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이단들이 다 이 복음에서 이제 비롯돼서 이 복음을 곡해하고 거기 메시아 자리에 자기가 앉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난잡한 그런 복음이라 하는 그런 거짓 복음들이 거짓 가르침들이 판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3주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전한 것이 참 복음이다. 그걸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때문에 바울이 누구나 다 그 이단들도 내가 전한 이 가르침이 진짜다라고 얘기하지 가짜입니다.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복음이 진짜인 것을 이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몇몇의 자기의 그런 삶의 이 증거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내가 고난을 당하고 빌립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이제 굉장히 그 고통을 받고 감옥에도 갇혔거든요.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보통은 이제 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은 그만해야겠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복음이고 뭐고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들에게 왔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목회자의 진심을 알아주라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참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환란이 찾아와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수많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들을 가진 이단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 되었다가 또 안 되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시면 하나님이 붙들고 사역자들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안타깝게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참 그 간암으로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단상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고 또 병원에서 그렇게 안타깝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거예요. 몸이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참 복음을 가진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우리 또 교육자들이 진짜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전하고 참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해주고 그들의 리더십을 따라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절 6절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이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삶에 부딪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뭡니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뭐 때문에 죽었는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따라서 예수께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자,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내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것과, 그리고 그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리고 내가 죄 용서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자, 또 의인이 되어 다시는 이제는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복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 이 말은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 여러분,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은요, 듣기 참 좋지 않습니까? 그 왜 듣기 좋을까요? 자기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니까. 칭찬하고, 아이고 잘하십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이고 너무 잘하네, 아이고 이쁘네, 그렇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 가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어요. 생각 잘못하신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서 토라지고 뒤돌아섭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그러냐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생각해야 될 게, 복음을 들으면요, 마음이 아파야 돼요.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양심에 찔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대로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항상 늘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워서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참 목사는요,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지적합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선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모가 되어서 정말 그 자녀를 기를 때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바르게 한 사람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저는 많은 분들이 어디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대, 말씀이 좋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등 그 반응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일입니다. 좋고 나쁜 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만약에 좋다고 느낀다면 뭐 때문에 좋은 걸까요? 자기 귀에 온전하게 들렸기 때문에, 자기 귀에 달콤하게 들렸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복음은요 찌르는 거예요. 복음은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참으로 전하는 자는 마음 아파요. 인기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부흥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은 거예요. 나는 참 복음을 전했다. 나는 사람 보려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나의 그런 어떤 영향력과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왕성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좋은 말, 아첨의 말, 듣기 좋은 말만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참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원래 그것이 맞으니까.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니까.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것이 복음이니까. 그래서 깨끗함을 입는 게 복음이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부담이 되고 또 귀에 좀 불편한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게 진실이고 그게 참 종의 하나님 붙들림 받은 종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너무 귀에 들리게 좋은 말만 여러분 사모하지 않게 되시길 원합니다. 정말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야 그게 참 하나님의 사람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 얘기냐면, 우리가 이같이 8절입니다.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목회자, 하나님의 그 종은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서 사랑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대부분 목회자들은 정말 진실된 성도를 사랑하면 부담을 안 주려고 해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안 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혹시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어떤 물질의 어떤 도움을 받고자 어떤 복음을 전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새로운 어떤 지식과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는 문화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나 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권리가 있었어도 나 좀 도와달라, 내가 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렵다, 이렇게 도와달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들한테 내가 전하는 이 참 복음을 정말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밤낮을 일을 하면서 그렇게 당신들한테 재정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걸 또 잘못 해석해서 목회자는 이 돈 받으면 안 돼, 사례비 받으면 안 돼, 도움을 주어서는 안 돼, 이런 해석을 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죠. 목회자들이 사역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또 소에게 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그 망을 씌우면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례비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당신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정말 나의 이런 그 사례를 요구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저 사람 돈 받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까봐 그렇게 해서 나는 내가 일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목회자들은 이와 같이 성도들을 사랑하고요,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목회자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보면 어떤 막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막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저 사람이 진짜 종이야, 막 저 사람이 능력의 종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요, 정말 연약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막 사람들에게 어떤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어떤 뭐 또 예를 들어서 교회를 크게 어떤 세우고, 이런 목사님도 물론 귀한 목사님이죠. 그런 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은 대부분 다 역사 속에서 약자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그런 목사님들 바라볼 때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누가 더 대단한 겁니까? 사람들이 붙고 또 교회가 크고 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 물론 그분도 귀하지만,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이, 도움도 없이 홀로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끝까지 그 목회자의 직분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정말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견디고 버티는 그런 목회자가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목회자들 알아주시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큰 교회 목사, 어디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이런데 여러분 쫓아가실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 정말 끝까지 생명을 걸고 정말 그 어떤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정말 복음에 대한 그 사명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그 목사님, 그런 목사님 정말 귀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세워드리고 또 함께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길을 갈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가 아비처럼 너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므로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어떤 외모를 바라보지 마시고, 목회자가 뭐 설교를 잘하니, 뭐 인물이 잘났니, 능력이 있니, 큰 교회를 운영하고 뭐 경영하니, 뭐 이런 것들, 영향력이 있고 뭐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진실한 자라면, 겸손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면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복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성도들이여, 정말 제가 짧은 이 3주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가 세워졌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전했던 그 3주간 잠깐 도왔던 저를 사도로 인정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정말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고 목회자들, 작은 목회자, 작은 그런 사역한다고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목사님일수록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심 이해해드리고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더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던 그 제자들이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배불렸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었도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약자 되었을 때 너희들 앞에 연약한 자 되었을 때 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 너희가 소자 하나를 그렇게 물먹이고 또 배불리게 하여서 행복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우리 목회자들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들 계실 때 오히려 더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분들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섬기며 함께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나중에 다 기억하셨다가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상급으로 또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무엇인가 크고 잘하고 능력 있고 멋지고 또 설교도 잘하는 이런 어떤 목회자들을 따라가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귀한 목사님들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목회자들의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주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작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비록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남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분별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힘쓰고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정말 약자와 또 가난한 자를 아버지와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또 여건과 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